할렐루야. 예,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방문하여서 관세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세 협상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이 가서 미국 대통령과 사인하는 순간 그 협정은 진행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라고 합니다. 대사관, 영사. 우리가 그것을 부여하였고 대한민국의 대표의 자격으로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우리 선수가 태권도를 잘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내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땄지만 그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 메달이 다른 나라의 메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메달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으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나는 나인데 왜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의가 들어왔고 그 의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죄의 전념성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죄 안에 전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의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로운 일을 전념시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도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결국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신앙력으로 나의 무엇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바울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 길면 80년, 100년 이 시간을 보낼 것인데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사랑선교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 가운데 한 성도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으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남은 하반기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신앙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독려하고 다시금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 누구를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의 전으로 데리고 오게 할까? 여러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한 사람 변화된다고, 한 사람 데리고 온다고, 예배 한번 참석한다고 큰 변화가 있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표성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내가 초청한 그 한 심령이 이번 예배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오랜 방학 중에 있던 성도님이 이번에 새로운 결단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랑선교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중 단연 최고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를 지은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엇하러 가는 중이었습니까?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하고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잘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선교교회,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잘 세워나갈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아,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다. 네가 지금까지 먹고 보고 다니고 한 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더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자, 그 연결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울의 소문을 듣고 반대하였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변하여 혹여나 번심과 이중으로 자기를 속여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진정한 제자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한 사람 아나니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의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333 전도 축제 가운데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정하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작정해 보자라고 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루 3번 맞추어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3번 만나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밥 사주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나아가는 그 순간 갑자기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복음의 힘 있는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그 권유로 통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도구로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갖고 오늘 작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는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와 하나님과의 연결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로마 군인이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333 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용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작정하며 적은 그 이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작정하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선교교회의 누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서 이번에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름 적는 것이 내가 적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적는 이름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각종 짐승이 든 것을 보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때에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를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은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모든 판단은 하나님 몫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의 기호와 판단을 의지해 복음 전거의 대상을 결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사역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임의대로. 이 사람은 믿어야 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작정한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이다라는 확신으로 오늘 작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단순히 이름을 적었지만 내가 기도하며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며 나는 사랑선교 교회의 대표주자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될 때 이런 시간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전도축제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현장, 기적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